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도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첫 번째로 임재하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교회로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고 가정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가정의 그 신앙의 유산은 성령을 통해서 전수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곧바로 22절부터는 이 가정의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6장에 와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정의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대하고 섬겨야 하는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때로는 부모 가운데 아직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어서 자녀들에게 옳지 못한 일을 시킬 때도 있죠. 앵벌을 시킨다든지 도둑질을 시킨다든지 극히 드문 일이지만 그런 것은 절대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무엇이든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옳다라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슨 토를 달고 이유와 조건을 달 필요 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의 이치와 순리가 바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은 서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복종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복종하고 서로의 삶을 인정해주고 또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바로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의 이웃 관계 속에서도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 부모 공경을 중요한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민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예 소멸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때리는 그런 자식들은 이 사회가 알아서 매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이나 방송에 보면 요즘도 부모를 때리거나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보면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부모를 해코지하는 그런 자식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자식들은
이 땅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당시에는 죽어야 될 이유였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뭐한다고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방탕한 자녀들을 이 사회가 함께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아주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00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두지 마라, 뭐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계명이지만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법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계명이 바로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의 첫 출발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도 사업에 성공을 해도 인류를 위해 큰 공헌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구속사에게 중체대한 일을 감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을 하시는 중간에도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그래서 그 효를 실천하시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핑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와중에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기가 어렵습니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간관계 속에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인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죠. 다른 계명들은 그냥 명령만 했습니다. 하지 말라 해라 명령만 했는데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 약속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닌데요 목사님,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 중에도 일찍 죽는 사람 봤거든요. 불효한 자식 중에 아직도 늙음악기 죽지도 않고 잘 사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뭐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질서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 주시는 잘되는 복이 있는데 부모 공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잘되는 복을 차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오래 살고 또 빨리 죽는 것이 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녹은 남들 800년, 900년 살 때 300년밖에 못 살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가장 잘된 사람이잖아요. 남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오래 살고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었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데도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모 잘 섬겨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에 이어서 인류를 구한 요셉은 극진한 효도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성군으로 추앙받는 다윗도 어려서부터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들에 나가서 양을 쳤던 그런 순종에 효도하는 자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왕가의 통로가 되었던 룻도 그 시어머니에게 지극히 효도함으로 그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성경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은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어느 날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장막에 누워 있었는데 그 아들 함이 들어오다가 그것을 보고는 그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버지가 망령이 드셨구나.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네 하고 혀를 차버린 거죠. 그 말을 들은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뒤로 돌아서서 혹시나 아버지의 그 치부를 볼까봐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함은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그 가정에 부모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비웃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똑같이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복을 받지만 내 부모를 비웃고 조롱하면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는 것이 되어서 너희들이 이 땅에 저주를 받고 잘못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그 가정에 부모에게 그 아버지에게 대리적으로 맡겨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축복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을 하고 이삭도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할 때 그 눈이 멀어서 이것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이삭이 축복할 때, 그죠? 눈이 멀어서 분간이 안 되어서 잘못 축복했지만 성경에 보면 그 축복한 그대로 그들의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내 마음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였더니 그 12아들이 그 축복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빌면 자녀가 복을 받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효를 다함으로 복받을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효를 다하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지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부모를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른들은 더 이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돈이 필요해도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잖아요. 물론 국가에서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성심을 다해서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11조를 세 군데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11조를 했고, 부모에게 11조를 했고,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11조를 했어요. 10의 3조를 기본으로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여러분, 노년이 될수록 이러저러한 부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크든 작든 부모에게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용돈을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가업의 어려움을 겪고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겪어서 부모를 섬기는데도 부담을 가지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든 대로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번에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물질을 드리면 부모님이 그 물질 자기만을 위해 쓰겠습니까? 대부분 부모님이 또 모았다가 어려울 때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돌려주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보면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물질을 사용하면서 부모에게 대해만큼은 인색한 그런 가정들도 있죠. 용돈 얼마를 드리느냐 가지고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아주 꼴불견인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아무리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싸들고 갖다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쁜 마음이 아닌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면서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은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몇 푼 안 되는 돈이라도 기쁘게 하나된 마음으로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용돈을 드리면 그것이 참으로 기쁜 것이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싸들고 와도 마음이 없는 그런 용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TV를 자주 보는 건 아닙니다.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어른들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연히 보니까 거기 자기개발 강사인 김미경 씨 여자분인데 그분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한 80 넘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야, 나이가 들면 다 구걸하게 된다. 무슨 얘기나 했더니 자식에게 전화해서 시간이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식 바쁘니까 자식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는 거죠. 또 말도 구걸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식이 그 말 좀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혹시 내 말 들어줄 시간 되냐, 내 말 들어줄 수 있느냐, 내 말 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구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미경 씨가 그러면 엄마 그 녹음기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녹음해. 그러면 내가 그거 다 들어줄게 하고, 또 그분은 뭐 강사니까 유튜브에다가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나이가 들면 외로운 겁니다. 자식의 돈보다 자식의 목소리가 더 그리운 것이에요. 자식과 시간을 가지고 싶고, 내 이야기를 자식에게 들려주고 싶고, 그 얘기가 옳든지 싫든지 자식이 그걸 듣고 있는 모습이 기쁜 거죠. 물론 그 얘기 들어보면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부모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사이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부모를 섬길 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하는 것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라 할 때 그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마라. 어머니를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나이 들었다고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어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줬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공부를 많이 시켜줬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돈을 물려줬어요. 공부를 제대로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부모가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효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6.25 사변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군에 징집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내는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아이를 낳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군에 가 있죠. 임신한 채로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아이를 낳을 때는 가까웠는데 이제 곧 아이가 나오면 아이를 먹일 양식도 없고 어떻게 아이를 돌봐줄 옷도 하나 없고 하니 마음을 크게 먹고 그 동네에 한 선교사가 있어서 그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앞두고 있으니 선교사 찾아가면 뭔가 도움을 주겠지 하고 그 전날에 열심히 그 선교사의 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그만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어디 들어갈 집도 없고 진통은 막 와서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서 살펴보니 바로 옆에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리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들도 보이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서라도 애를 낳아야 되겠다고 해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참 추운 겨울이잖아요. 이 아이를 낳고 지친 산모는 자기의 속옷까지 다 벗어서 그 갓난한 아기를 얼어 죽지 않도록 꽁꽁 싸매고 그 아이를 품고 있다가 그만 그곳에서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성탄절이 되어서 선교사님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집차를 타고 그 집을 나서다가 마침 그 다리 위에서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살펴보는 순간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려가 보니 아이는 울고 있고 산모는 발가벗은 채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감싸 안았기 때문에 발가벗은 채로 얼어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 아기만 데리고 집으로 와서 그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한 10살쯤 되어서 이제 나름대로 뭔가 생각할 수 있을 때가 되니 선교사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게 되었죠. 나의 어머니는, 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그 어머님이 묻혀있는 무덤가로 찾아가서 너희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지를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아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그 무덤에 털썩 엎어져서 울면서 자기 옷을 하나씩 그렇게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옷을 그 무덤을 덮어주면서 저를 낳으시느라고 얼마나 추우셨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부모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내 잘난 맛에 살아온 것 같지만 그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 그 상황과 형편은 달라도 이와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모두가 다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어버이날만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의 가사도 참 우리를 마음을 울리게 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없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나를 낳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효도는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부터 셋째까지 하나하나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아들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딸아. 그렇게 기쁘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냥 안녕, 아들아 안녕, 그러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너무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다른 형 누나한테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기쁘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냥 안녕이라고 해? 아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의 형과 누나들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서 분명히 다시 만날 거야. 그런데 너는 예수님을 안 믿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어. 그 말을 들은 그 아들은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는 자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남편 또 부모님, 아내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기독교는 배은망덕한 종교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 것처럼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효도의 종교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못된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오해를 푸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약속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부모님, 특별히 자녀 여러분들, 이 5계명은 부모님 살아 계실 때만 할 수 있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다른 명령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 부모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 처갓집 부모님 다 이제 천국 가셔서 더 이상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제가 잠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만 이것은 불효자의 눈물입니다. 불효해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또 이렇게 불의자의 마음으로 어머님 공경,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명령대로 우리가 평생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어진 것 감사하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